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기 위하여 주의를 지켜 나오신 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교회를 향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복된 주의를 통해 넘치는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마침내 나오게 됐지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출애굽의 기쁨도 온전히 누리기 전 한 가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것은 자신들을 풀어준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애굽의 군대, 자신의 군대를 보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땅을 놔두고 돌아가게 한 결과 그들 앞에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 더 속도를 내어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이런 위기를 한두 번 이상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살면서 나의 가족이 사고와 병으로 혹은 사업과 직장에서 이러저러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봐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그때, 어쩔 수가 없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게도 제 인생에서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금 결과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극복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이 순간을 통과해야 될지, 내가 도무지 이 시간을 지날 수나 있는지 지금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찔했던 그 순간,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군대와 홍해라는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다시는 그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위기를 넘기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말로 잘 수 없는 감격의 노래,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묻고 우리가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말 제목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찬양을 합시다.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합시다. 우리에게는 진짜 찬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부를 진짜 찬양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진짜 찬양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진짜 찬양을 올리는 가온빛교회와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찬양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먼저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왜 찬양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 최대, 어쩌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체험 때문에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때문에, 뒤로는 바로의 군대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위기에 처해 있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홍해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뒤로 가더라도 애굽의 군대에 붙잡혀 다시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 평생을 그렇게, 아니 출애굽 이전보다 더 못된 상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홍해에 빠져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애굽 군대에 잡혀 다시 평생 애굽 사람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에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을 드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진짜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의 체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체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도 없는데 어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가 지금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우리, 그래서 평생 하늘 소망도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구원해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그뿐입니까?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품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품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직분을 주심과 함께 사명과 비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따라서 진짜 찬양은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직분과 비전과 사명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피아노의 연주에 따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찬양이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단순히 좋은 멜로디, 좋은 가사를 입으로 따라 부르고 좋은 분위기에서 흥얼거리듯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날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나로 인해 죽은 나로 인해 죄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은 아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거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그거 확신한 사람이 하나님께 1차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교회 나왔다고 해서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멜로디를 알고 가사를 안다고 해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누구의 입에서든 찬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노래도 마음껏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에 찬양할 수 없는 것,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벅찬 감사, 감격,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지금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오늘 복된 주일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옷을 입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금메달을 딴 선수의 국가를 연주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 선수는 한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불러댔던 애국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를 때는 하나같이 선수들은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쁜 얼굴로 애국가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내가 금메달 하나 따서, 은메달 하나 따서, 동메달 하나 따서 좋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메달을 따는 순간 내가 이 메달을 따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고통스러운 연습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 동시에 나로 운동하게 해준 내 나라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으로 그렇게 감격스럽게 애국가를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지금 어떤 감격스러운 자리에 있는가를 아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래요. 그런 사람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별님 여러분, 찬양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내 삶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부터, 그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어느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던 영광의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때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런 은혜를 이미 체험했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경험할 분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욱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부른 찬양은 모세만의 찬양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모든 신자들의 노래요 찬양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단순히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만의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성가대만의 찬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찬양대가 예배 시간 순서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자칫 성가대가 예배 찬양의 주체가 되고 신자들은 예배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그런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은 누가? 바로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내 마음으로. 성가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드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옆 사람만의 찬양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마스크를 써서 찬양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 안 하고 있어서 내 찬양이 옆에 사람의 찬양으로만 옆 사람만의 찬양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적용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찬양이 누가 인도하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이 드리는 찬양,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르고 부르던 찬양, 내가 부르고 불렀던 찬양이 그저 분위기에 맞추거나 다른 사람이 다 따라 부르니까 그런 나도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던 찬양이 아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찬양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겁니다. 그 찬양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 11절뿐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전체 본문의 노래, 이 노래 전체 가사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손가락이 나타나서 홍해를 가른 것 아니지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바로 왕과의 온갖 대면하여 이뤄낸 대결들,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기적들 모두 누가 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 단판을 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기적, 출애굽을 위한 모든 기적과 이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고까지 모두 다 모세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된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모세를 찬양할 수 있지요. 모세가 해냈다. 이야,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모세를 봐라.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모세를 따라오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지냈지 않느냐. 얼마든지 모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높였고 하나님만을 찬양했고 이 위대한 일은, 이 위대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 중에도 찬양한 그 찬양은 왜 한 겁니까? 아니,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를 노래하거나 아니 자랑하거나 곡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찬양하지요. 내가 조금만 잘나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 했습니다. 지방선거용 팜플렛을 보시면 다 하나같이 그거였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찬양합니다. 권력을 찬양합니다. 명예를 찬양합니다. 인간들이 이루어낸 모든 문명들, 찬란한 문명들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보세요. 그 종교의 교주를 심지어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찬양, 우리 신자들의 찬양, 오늘 이 시간 가온빛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여, 돌아보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돌아보니까 내 자녀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일, 알게도 하셨고 때로는 모르고도 하셨던 역사와 섭리에 관한 일, 그것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진짜 찬양합니까?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지요. 믿었지요. 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그 믿음에서 우러나온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진짜 찬양은 결국 진짜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주님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교만한 시대, 자긍하는 시대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걱정을 합니다. 교회마다 찬양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출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교회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가 1994년이었는데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집회가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했습니다. 전사님 한 분이 보통 찬양 인도를 하던, 예배전 찬양이라고 해서 예배전에 찬양 인도하던 일상적인 예배 찬양에서 싱어팀, 악기팀, 심지어 워십 댄스 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마음을 막 사로잡았죠. 전형적인 찬송가의 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조로운 찬송가의 틀을 넘어서서 다채롭고 외국에서 막 가져왔던 번한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감성적인 멜로디를 가진 CCM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금만 교회의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직접 만들어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고, 청년들은 내가 등록한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목요 찬양이 있는 대형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경배와 찬양의 집회들이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때 그렇게 뜨겁게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심지어 장년도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던 그 집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한때 한국교회를 요동치게 했던 찬양 집회들이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진짜 찬양을 부르던, 아니 부를 청년의 수가, 성도의 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수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주장하셨는지, 그래서 찬양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감정에 빠지고 좋은 멜로디에 가사에 빠져나와서 3, 4, 5 짝지어 나와서 부르던 그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진짜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이 없지요.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 찬양을 해야 돼?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찬양을 해야 되는,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신자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찬양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게 돼요. 수동적인 노래를, 태도를, 찬양을 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점점 내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찬양의 자리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악기를 갖다 두고, 이것은 더 율동을 잘하는 워십 댄스 팀을 세우고, 이것은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 찬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찬양은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찬양은 누구에게 부르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 수영과도 같은 실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못하는 제가 수영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수영에 관한 수영 경기에 대한 경기 영상을 아무리 제가 많이 반들 실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찬양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아무리 많은 그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알지 아니하면 찬양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 물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무조건 물에 들어간다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무조건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알지도 못하는 멜로디에 그냥 목소리 크게 불러가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찬양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른 찬양의 이해를 가지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활기가 잃은 예배나 뜨거움을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는 글은,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팀을 더 세우고 악기를 더 좋은 것을 갖다 두고 조명을 더 달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찬양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별님들부터, 그리고 우리 가온밑교회부터 찬양에 대한 바른 지식을 회복하시고 교회 지체로서 참된 찬양해 주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 특권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은 오직 주를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단순히 좋은 노래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감동받아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노래도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촛불을 들고 온갖 시위를 하는 현장에서도 찬송과 복음성가가 확성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부르는 진짜 찬양과 세상의 유행가 노래와 다른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라면, 세상은 자기를 향한 노래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찬양이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면, 세상의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 있고 부모에게 있고 형제에 있고 오로지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찬양하십니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체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더 나아가 지금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만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에게 이루실 역사, 꾸준히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사랑을 미리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찬송가 41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실 것.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심지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지난 세월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만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또한 그리하실 줄 믿고 확신하며 부르는 찬양, 높이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당신만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주시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시오. 우리로 이 땅에서 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내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더욱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의 삶이 다하여 주님 나라에 가서까지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찬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계속되기를, 그런 가온빛교회와 여러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당신의 별님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